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댁 라반의 집 하란으로 이제 도망가는 그 내용들을 지금 저희가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은혜가 되는 것이요. 이제 그 야곱이 도망을 가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그런데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사실을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이삭에게도 약속하셨는데 동일한 내용을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 그것도 도망자 신세였던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한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늘 함께 하겠다고, 떠나지 않고 지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해주시는 이 대목을 읽을 때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멀리 그 라반의 집까지 하란까지 도망하는 이 야곱이요, 결국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심주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제 야곱은 하란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제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이제 본문에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29장 9절인데요. 자, 29장 9절입니다. 2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자, 오늘 장면은요,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누구죠? 라헬을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엘세바, 지금 그 야곱이 출발한 이 부엘세바부터 외삼촌 라반의 집 하란까지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 한 800km가 된다 그럽니다. 800km. 상상이 안 되죠. 800km. 당시에 지도도 없었고요. 그리고 나침판도 없었고 오늘날처럼 내비게이션도 없으니까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몇 달 동안 걸어서 가는 먼 거리인데요. 자, 그런데 29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드디어 동방 사람의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가로 갔더니 그 우물에 보니까 마침 거기에 그 목동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란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의 목적지가 어디냐면 하란이잖아요. 근데 그 우물가에 있던 목동들이 하란에서부터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야곱이 물어봅니다. 혹시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잘 알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우물가로 오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약 한 800km. 몇 달에 걸쳐서 왔는데요. 물어 왔는데 한 우물가에 갔더니 거기에 하란 출신의 목동들이, 그것도 라반도 알고, 그리고 또 라반의 딸 라헬이 지금 우물가로 오는 중이고, 그리고 오늘 읽은 구절에서 그 우물가에서 누구를 만나요?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저는요, 이 본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해주셨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28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본문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5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을 떠나지 않고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 800km라고 하는 거리를 뛰어넘어서요, 야곱을 하란 근처의 한 우물가로 인도해 주셨고, 그곳에서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아마 야곱도요, 이 사실을 듣고, 그리고 또 라헬을 탁 만나면서요, 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약속하신 대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만나게 해주신 거구나. 아마 이런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보다 좋은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 그 이후에도 함께 하시죠. 그렇죠?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나? 하나님이 계셔서 역사하시나? 라고 의심을 품을 그때조차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의 모습으로 어디에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의지와 지혜와 경험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도 먼저 주님께 여쭤봐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여쭤봐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다리시는데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고요, 그분께 찾는 자는 찾아낼 것이고, 그분께 두드리는 자는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이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그리고 외삼촌의 양떼를 이제 보고는 우물어 그 아귀에서 돌을 옮겨놓고는 외삼촌의 양떼에게 막 물을 먹입니다. 그리고는요, 이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야곱이 몇 킬로를 달려왔다고요? 약 한 800km를 달려왔습니다. 몇 달 동안 물어 여기 물어서 거기까지 왔고요. 그 먼 여행 끝에 친척을 만났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라반의 외삼촌의 딸을 거기서 우물가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뻐서 엉엉 소리내서 울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지금 자신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고향을 떠나서 800km까지 몇 가지 도망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자신의 처지도 생각이 나서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근데 라헬의 입장에서 보면 웬 모르는 낯선 남자가 와가지고 자기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고요, 그리고는 다가와서 입을 맞추고 막 소리내서 우니까 이 영문도 모르고 아마 라헬은 처음에 어리둥절하고 당황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의 조카고 자신의 고모 리브가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딱 확인하고는, 그리고는 곧장 아버지에게로 달려가서요, 이 사실을 아버지에게 알립니다. 자, 그 다음 29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라반이 달려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13절입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집에 있던 이 라반이요, 딸로부터 누구 소식을 듣습니까? 야곱에 관한 소식을 듣습니다. 자기 조카 소식을 듣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자 여러분, 당시 야곱의 나이가 어제 목사님 말씀이 한 77세쯤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대략 계산을 좀 해보면요, 리브가가 누구냐면 이 라반의 누이거든요.
리브가가 시집을 갔습니다. 800km 떨어진 곳으로 시집을 갔는데 시집을 간 지 몇 년쯤 됐냐면 야곱이 약 한 77세 정도로 그 예상을 해보면 약 한 시집 간 지 한 90년 됐어요. 90년. 예. 아마 90년 만에 야곱을 처음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아들인 조카에 대한 소식을 듣는데 그것도 뭐예요? 우리 동네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바로 동네 우물가에 와 있다는 소식을 여러분 누가 들어요? 라반이 듣습니다. 수십 년 만에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야곱을 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기서 이제 입 맞췄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 너무 당황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집트 갔더니 여자분들이요 저한테 가지고 막 인사하는데 뺨을 막 때려대더라고요. 여기서 입 맞췄다고 하는 말은 양쪽 뺨을 이렇게 대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대는데요. 그러면서 울고 입 맞추고 그리고는 자신의 집으로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외삼촌 라반한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것이고 형 에서와 자신에 대한 이야기도 했을 텐데 아마 자신에게 좀 유리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불리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다 듣고 그래 내가 조카가 맞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지났냐면요 한 달을 같이 지냅니다. 한 달을.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자 그러나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제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요 15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인데 자 여기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멘. 내가 조카지만 어떻게 공짜로 일하겠느냐 그저 내가 내 품삯을 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될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외삼촌이요 아주 친절하게 마치 조카 야곱을 위해서 묻는 것처럼 그렇게 묻습니다. 근데 아마 라반은요 야곱과 한 달을 지내면서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앞부분도 그렇지만 뒷부분을 살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목동으로서의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라반이 그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 조카기 때문에 이 조카를 위해서 이런 제안을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 라반은 그리 좋은 외삼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31장 7절에 보면 라반은 나중에 야곱의 품삯을 몇 번이나 변경합니까? 10번이나 변경합니다. 비록 조카지만 결코 손해볼 일을 할 사람이 아닌 사람이 누구냐면 이 라반입니다. 라반은 지금은요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지만 그러나 이 라반은 야곱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를 원했습니다. 외삼촌과 조카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 주인과 고용인 관계로 그렇게 맺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 조카 야곱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조카지만 어찌 내 일을 공짜로 해주겠느냐? 내가 품삯을 줄 텐데 네 품삯을 어떻게 매길지 한번 말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다 그랬죠. 야곱을 떠나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야곱이 지금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결국 나중에 속아서 몇 년 있게 되냐면요. 20년 있게 되는 거거든요. 20년 있게 되는데 그러면 이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이와 같은 관계를 맺게 하는 것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결과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하시겠다고 떠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 야곱이 지금 불리한 조건을 좀 맺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속아가지고 20년을 지금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관계, 이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까? 아닙니까?
확신할 수 없죠. 여러분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입니다. 야곱을요 라반으로 보낸 것입니다. 왜요? 라반에게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을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라반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점점 알게 되지만 여러분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발목을 잡은 자. 사실은 그의 성품 가운데 바꿔줘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완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해서 결국 야곱을 라반의 밑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이제 속아가지고 그 외삼촌 밑에서 20년 동안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비록 현재의 상황이 팍팍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현재 이 상황은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와 같은 과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본문은 이 라반의 두 딸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는데 언니의 이름은 레아고요.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라헬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두 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 여러분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자, 큰딸 레아에 대해서 성경은 평가하기를 시력이 약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력이 약했다는 말은 눈이 안 좋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자, 두 눈동자의 색깔이 부드러워서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착해 보이긴 하지만 뭐예요? 총기가 없었다는 거. 총기가 없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레아가 딱 보기에 사람들이 레아를 딱 보면 총기가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곱고 아리답다. 이것은 뭐냐면 얼굴도 예쁘고요. 외모도 아름답고 빼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자, 레아와 라헬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야곱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한 달 지내보면서 이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딸이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외삼촌 제가 7년 동안 외삼촌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그 품삯으로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7년 동안 헌신할 테니까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일할 테니까 저에게 그 품삯으로 둘째 딸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 두 가지를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칠까 하는데요. 자, 먼저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해서 아내를 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선택한 기준이 뭘까요? 그냥 단순하게 성경을 근거로 보면요, 야곱은 실은 외모 때문에 라헬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나중에 나오는 내용을 근거로 보면 레아에 대해서는요, 레아는 눈에 총기가 없어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신앙이 좋은 여자였습니다. 29장 31절에 보면요, 레아는 아이를 낳지는 못하는 여자였는데 하나님께 매달려서요 나중에 6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하나님께 매달릴 줄 아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신앙을 보고 아내를 택한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아내를 택했습니다. 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결국 라헬과 레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외모를 선택했던 라헬 있죠. 나중에 이제 베들레헴 돌아와서 20년의 그 나그네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결국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서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요 베들레헴 길에 장사됩니다. 근데 레아는 어떻게 되냐면요, 레아는
헤브론의 가족 묘지에 묻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의 정식 부인으로 인정된 자는 누구였냐면요, 레아였습니다. 레아가 결국 야곱의 정식 부인으로 인정이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외적인 아름다움도 가꾸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외모도 단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단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자,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이 야곱이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7년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7년 동안 일했다는 말은요, 그냥 단순히 횟수로 7년 일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완전 숫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이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31장 40절을 근거로 보면 이 기간 동안, 이 7년 동안에 야곱이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낮에는 더위를 무릅써야 했고요, 밤에는 추위를 무릅써야 했고요, 눈 붙일 겨를도 없이 밤낮으로 일하고 일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정말 야곱이 전적으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요, 야곱은 이 7년을 단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힘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모든 고통을 참고 견딜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된 수고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요,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신 것은요,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진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어떤 수고와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마치 야곱이 7년을 단 며칠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거 마찬가지로 어떤 수고와 어떤 고난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실적인 상황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그러나 지금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셔서 결국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오직 믿음으로 끝까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는 이 새벽에 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309장 찬송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우리 통성